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들을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1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순례의 여정 속에 첫 번째 목적지였던 것은, 출발지는 바로 타국에서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혀와 속이는 혀가 만무한 그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시온 산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1편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 이야기하자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시편은 오늘 121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는 시온 산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순례 여정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요 산지마다 도적대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도 알거든요. 1년에 3번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도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고요. 심지어 타국에서 들어오는 이 가나안 땅의 산세는요, 우리 산세도 만만치 않지만 거기 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험 속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121편 이 시편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모든 강들의 위험으로부터 주여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21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 시온산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우리도 뭐 성전 이 교회에 오는데 강도의 위험과 산과 강의 위험은 없겠으나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숱한 어려움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즉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 흔들리는 인생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하여 계속 기록되는 것처럼 지키신다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2절은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그렇다면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를 이제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이제 이 산들은 시온산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을 딱 넘으면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가까워 있다. 가까이 온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온산은 아니지만은 시온산을 향하여 갈 때 산들을 또 많이 넘거든요. 그러한 산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 내용이 더 가까울까요? 바로 두 번째 내용이죠. 왜냐하면 타국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온산에 거의 다 도착했다라고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개의 시편은요, 타국에서 시작해서 시온산에 가까울 수 있도록 점점 시편의 내용이 134편에 이르면요, 점점 타국에서 강들을 넘고 산을 넘어서 시온산에 가장 가까이 도착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끝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산과 강을 넘어야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특별히 고대의 산의 의미는요, 신들의 거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있는 곳은 산들이 많아서 산당이 많았습니다. 신을 예배하는 곳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진정한 도움은 실제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함께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 했을 때 어디서 그 전쟁을 했습니까? 바로 갈멜 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들은 신들의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총칭어법을 써가지고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야기하면서 2절에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산을 넘어서 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얼마나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산 너머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참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은 3절부터 8절에 그 산 너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이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시인이 자기 스스로 격려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런 격려와 또 다른 격려는 그처럼 믿음을 지켜야 했던 자신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경험해봤어. 야, 산, 강, 도적대들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너 힘내 하면서 영적 선배들이 그 시인을 격려하는 것. 또 다른 의미는요, 시인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이 함께 격려하는 거죠. 아,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산과 강을 넘고 도적대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우리 함께 갑시다.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실족하지 않게. 이 실족하다는 단어는 이제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비틀거려 쓰러지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1편의 특징은요 앞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3절에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4절에도 똑같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좀 더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절은 너를 지키시는 자였고요.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즉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은근히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하여 도우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누군가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분이 이제 선교의 여정을 갑니다. 선교의 여정을 가는데 시냇물처럼 얇았던 이 강의 길이와 이 넓이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짐을 통하여서 넓어지고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교에 와서 이렇게 선교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배보다는 돛담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배가 지나가면서 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지나가세요. 또 물이 점점 불어옵니다. 이제는 허리에 있던 물이 이제는 허리를 넘어서 목까지 차온 거예요. 또 배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도와드릴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숨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뭔가 초월적인 방법으로 막 베드로처럼 막 강의를 막 걸고 막 그런 것만 하나님의 도우신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배를 보냈는데 너는 도대체 왜 모르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뭔가 막 초월적으로 막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초월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6절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뭐냐면 밀착보호예요. 밀착보호. 하나님께서 완전히 옆에서 딱 계셔가지고 밀착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딱 내 삶 가운데 붙어 계셔가지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에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제 그 산과 강을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국에서 올 때 어디를 거칩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 뜨거운 해가 완전 사람을 완전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겠다. 고대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 달이 비칠 때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그런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버려두지 않고 너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밀착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때의 복음은요, 신이 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뭐든지 잘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는 거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도망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념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밀착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칭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과 저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7절에서 8절의 내용은요, 지키신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7절에 한 번, 8절에 2번. 7절에 2번, 8절에 한 번. 7절에 2번, 8절에 한 번. 3번이나 등장하는데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지켜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져내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너희들이 전쟁터 안에 있다. 전쟁터 안에 있다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그것은 너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8절 말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 모든 상황과 환란들이 있으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누군가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괜찮아. 나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에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는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